가난하게 구두를 만들어 팔고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양가죽으로 만든 모피 코트가 부인과 자기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구두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지 못한 외상으로 구두를 만들어간 사람들 집에 방문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에 외투를 만들고자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부인 지갑에 있었던 몇 루피를 더 가지고 나갔는데 가는 집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돈을 조금밖에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시몬은 그 받은 잔돈으로 보드카를 마시고 진탕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취중에 양으로 만든 모피코트가 없어도 겨울을 났는데 나는 지장이 없어. 그리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봤더니 옷을 거의 입지 않은 한 청년이 교회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한참을 그냥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시몬은 다시 그 교회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이렇게 있냐고, 이러다간 죽는다고 얘기를 하자 그 청년이 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놔뒀다는 죽을 것 같아서 취중에 그를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들려있지 않은 양모피를 보고 뒤에 대신 한 사람을 업고 술 냄새를 팍 풍기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마뜨려나는 시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바가지를 붓습니다. 받아오라는 돈을 안 받아서 양피질은 안 사오고 술 처먹고 한바탕 쏟아놓은 다음에 그 업힌 사람을 봤더니 입술이 파래서 추위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그를 침대에다 내려놓게 하고 스프를 끓여서 그에게 먹였습니다. 조금 혈색이 돌아오고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자기는 이러고 있다고. 갈 곳은 있냐고. 없다고. 그럼 우리 집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돕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름을 물었더니 내 이름은 미카엘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시몬 밑에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배우는데 이 미카엘이 한 번 보기만 하면 20년, 30년 구두를 만들었던 시몬보다 훨씬 더 구두를 잘 만드는, 딱 보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 하는데 20, 30년 구두를 만든 시몬보다 훨씬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소문이 구두 잘 만드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큰 좋은 마차를 탄 귀족 한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서 시몬의 집으로 탁 들어와서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자기가 가져온 가죽을 탁 내려놓으면서 이것은 세상에서 구하기 정말 힘든 가죽인데 이 가죽으로 내가 다음 달에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에서 신어도 끄떡없을 튼튼한 신발을, 부츠를 만들으라고.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내가 너를 도는 고사하고 감옥으로 집어넣겠다고. 그러자 시몬이 겁이 나서 그 물건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려는 순간 미카엘이 그 가죽을 받아들고 씩 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귀족은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미카엘이 오후에 신발을 만드는데 그 좋은 가죽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잘랐는데 부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보다가 시몬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부츠를 만들라는데 왜 슬리퍼를 만들었냐고. 아무 얘기하지 않자 황급하게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귀족의 집에서 일하는 사환이 아직까지 그 부츠를 만들지 않았으면 빨리 그거를 수의로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 귀족이 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래서 그 슬리퍼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한 부인이 쌍둥이 두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신발을 3짝을 만들어 달라고.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을 더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는 연배도 맞지 않고 생긴 데가 전혀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딸이 아니라 얼마 전에 죽은 한 부인이 우리 집 앞에서 아이를 버려두고 죽은 부인인데 그 죽은 부인 몸에 깔려서 이 아이의 발이 접질려져서 이렇게 불구가 됐다고. 근데 내가 우리 집이 형편이 괜찮고 딸들이 이뻐서 그냥 키웠다고. 그 모습을 바라본 미카엘이 또 한 번 웃습니다.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청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 한 부인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가보니까 남편도 없고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그 부인을 데리고 가면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부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카엘에게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있어라. 너에게 벌을 준다. 3가지 문제를 풀기 전에는 다시 하늘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3번 웃어야 네가 하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데려가지 않았던 쌍둥이 딸이었구나를 보면서 미카엘은 웃었어요. 맨 처음에 시몬이 자기를 되게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시몬이. 그 부인은 더 험악하게 생겼고 아주 얼굴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막 고함을 치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수프를 끓여주고 그리고 그 집에 살게 했었을 때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은 이유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얼굴은 험악하게 생기고 막 무섭게 생겼는데도 마음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쓱 웃으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귀족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 귀족의 뒤에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평생을 신을 수 있는 튼튼한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 씩 웃었어요. 두 번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번째 문제가 자기가 거두어 가지 않았던 그 여인의 영혼을 동료인 천사가 데려갔지만 그 두 딸,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그 두 딸들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키워서 저렇게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랑을 먹고 산다
라는 것을 세 번째 문제로 풀었을 때 빙긋 웃었고 다시 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했었을 때 딱 누워 죽을 땅, 네가 오늘 밟는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하잖아요. 뛰어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만 더 하다가 지쳐서 해가 질 때 딱 와서 죽은 자리 딱 한 평 반 묻힐 자리가 사람에겐 필요했다.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산상수훈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살려고 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기독교 작품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의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뭐 독일 사람들은 빵 힘으로도 살고요. 우리 나라를 안고 있는데 우리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다고요, 그렇죠? 저는 놀랬던 게 저희 집 사람이 잠이 좀 많아요. 한 8시간, 9시간 이상을 자야 돼요, 늘. 2시간 단위로 아이가 깨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네. 8시간, 9시간 많이 잔다 그러니까. 아직 처녀들은 더 잘 수 있겠죠. 근데 애 엄마들은 2시간 단위로 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애가 우니까 그 잠이 많은 어바가도 모를 사람이 2시간 단위로 애가 울면 그냥 아우토마티시하게 자동으로 일어나서 애를 안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젖을 물리고서는. 이 팔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자식을 키운 자식의 힘으로, 그런 토픽도 있었죠. 애가 이렇게 있다가 차가 오니까 차를 번쩍 이렇게 들었다고요. 그 힘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바라보는 힘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돈 버는 힘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부활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힘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오스턴 부활주일에만 생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요. 그리고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힘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힘을 가지고 화가 나지만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내가 그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하고 결혼 나누고 감사해요 끝내고 헌금하고, 자 이번 주부터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사는 힘은 부활의 힘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자들이 세요.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들은 여인들만 3-4명이 갔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다가 도망가서, 나 이제 갈릴리에 가서 가버나움에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제자 하나도, 성경에 보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땡기니까 홀딱 벗어 제끼고 맨몸으로 도망을 갔던 제자도 있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랬던 그들이 뭔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백주에 예루살렘 성전 거리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잡아가죠. 채찍질을 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냐? 다시는 그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나가서 또 할 거다. 사람이 횟가닥 변해버렸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십자가가 이렇게 X 모양이라죠, 그렇죠? 예수님이 똑바로 못 박혀 이 T자형 예수님이 T자형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배신까지 했던 감당 못한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X자로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로마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자기 스승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횟가닥 며칠 만에 변해서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초대교인들은 사자굴 속에서, 여러분 그 카파도기아의 저도 못 가봤습니다. 카파도기아의 그 지하 동굴 4층, 5층, 6층 이하로 평생에 한두 번 햇빛을 보러 올라올래나 자기 집, 직업 다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1, 2년 산 게 아닙니다. 4대, 5대가 살았어요. 200년, 250년 이상을 집 다 포기하고 자기 직업 다 포기하고 햇볕 한번 1년에 겨우 나와 볼래나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불을 파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4대, 5대를 했단 말입니다. 뭔 정신으로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산증인, 우리 중에는 더러 무덤 속에도 있고 대다수는 살아있느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끊임없이 베드로는 자기의 설교 때마다, 사도 바울도 설교 때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한다. 그 힘을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 겁 많고 스승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죽을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한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가 하면 축하하고 1년에 있는 한 번의 절기가 아닙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겁이 나네, 아이고 아니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지, 죽음에 임박해서 묘 앞에 서서 무덤 앞에서 서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절규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인이 사는 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참을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뒤에 있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고자 하며 부활을 소망했던, 예수님을 목격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죽자고 살았어요.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우리 속에서, 끓는 물 속에서, 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칼에 목이 베어가면서, 참 역설이죠.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를 일본하고 해서 2대1로 짜릿하게 이겼습니다. 와! 그리고 그것을 감격해서 그날 저녁에 다시 보여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볼 때 막 속이 타고 막 손에 땀이 나고 응원을 합니까? 아니요. 왜요? 이미 결과는 나왔고 2대1로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따라 삽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따라가면 끝에 죽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고자 그 십자가를 따라가 죽는다고 합니다.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왜요? 다시 살 건데, 저 경기 2대1로 이긴 건데. 역설적이게도 신앙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죽음 앞에서 묘자리에서 아닙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이거 진짜 내가 억울해서 이거 참 말 안 하고서는 이거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이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 견뎌내는 힘, 덮는 힘, 사랑의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의 힘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긴다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가 결정이 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섭다고 하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없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참는 거, 손해보는 거, 내려놓는 거. 신앙인으로 우리는 부활을, 그 힘을 이용하고 그 힘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어디를 가고 내가 뭘 합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끝이 부활이라는 것을 안다면 웃으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장작더미 위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목베이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 부활의 힘을 알고 그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를 지난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접어놓고 살다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병마 앞에 섰을 때, 또 장례식장에서, 또 먼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날 때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막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증거했던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앞에 둔 안전장치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신앙인으로 행동하게 하신 그 힘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나온다. 그러하기에 나는 십자가를 따라갈 힘이 생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여, 산 증인이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먼 훗날 죽음을 생각할 때에 떠올리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녀를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 이웃을 보며 내가 할 말 속에서, 내가 할 행동 속에서 지금 통용되는 진실이라고요. 이 부활의 힘을 내 신앙의 작고 섬세한 생활 속에서도 느끼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고 지켜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해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매번 부활이라는 얘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힘으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 겁많았던 배신자였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목을 내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때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것도 이겨내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때의 시간과 공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손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부활의 힘으로 삽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십자가를 지향하며 그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 십자가를 가능케 한 부활의 힘으로 우리 신앙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심